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행을 다시금 돌이킬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음행의 내용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적인 문제도 맞지만 그 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탐심이었고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탐심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가운데 바울은 이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오직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을 가진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례자의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그 다툼에 대한 이 소송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 바울이 성도들과 불의한 자들을 같이 1절에서 비교해서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구태여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뜻은 너희가 감히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감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 삶의 기초와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다툼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기초가 있지 않는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이 재판받는 것은 이 성도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판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심판 또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시제를 보면 미래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이란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에 장차 필연적으로 올 심판,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모두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성도들이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다툼의 문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 문제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너희 고린도 교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심판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지금 성도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너희가 판단해야 할 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에 부딪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거룩한 신분을 지금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위치, 신분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필연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받는 어려움들, 또한 세상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들, 그것들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하기 직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그 삶은 0점이었습니다. 빵점입니다.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견뎌가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하지만 바울은 그 삶을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나를 옥에 가두고 어리석은 부당한 판결을 하지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줍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지혜 하더니 이 다툼 하나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도 간의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 하는 것 전에 이미 너희끼리 소송이 생겼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6절에서 보면은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형제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 자궁 안에서 함께 태어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함께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줘야 할 영적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 세상적인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긴 것도 이미 실패한 것인데 그 다툼의 해결을 교회 밖에 세상에 맡긴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호소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마지막 바울의 결론입니다.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10절에서 보면 이 불의한 자의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결국엔 이 불의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9절 하반절에 무엇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미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는 미혹,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우리가 봤던 음행의 문제와 같이 서로 모른 척하고 묵인했던 행동들, 스스로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너희들은 스스로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녀들, 그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통치와 심판에 참여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동역의 관계, 동력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형제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더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